네, 오늘은 106주년 맞는 3.1절 기념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하나 짧은 걸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독립과 또 해방을 위해서 애써왔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김구, 안중근, 안창호, 윤동주, 윤봉길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이렇게 해서 몇 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을 좀 컬러로 좀 바꿔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기에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 인물 가운데 특별히 애국 소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여러분들은 유관순 뒤에 뭐라고 붙이세요? 열사라고 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누나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누나라고 배워서 영원한 누나, 우리 유관순 누나를 오늘 함께 좀 보고 그리고 성경에 이와 유사한 우리 에스더를 같이 보면서 오늘은 좀 나라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좀 나 중심적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복받을까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 그 신앙의 그 태도를 우리 한번 오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유관순 누님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은 감리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배출한 귀한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서 또 같이 보려고 해요.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을 그 당시의 나이는 겨우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꽃다운 어린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작은 몸부림은 거리에 나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소박하고 너무 연약하고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일조차도 사실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냥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일본은 결국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다리던 해방이 찾아오죠. 그 해방의 날이 1945년이죠.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후 26년 후에 해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1 운동이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서 과소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학자들은 연구해서 발표하기를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식민 지배에 항거하는 온 백성들의 온 국민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분출되었던 사건이었고 이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많은 나라에 우리 국민의 의지를 밝히 드러낸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독립군들의 그러한 독립운동의 발화점이 되었던 시초가 되었던 그러한 귀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구한 말에 들어왔지 1800년도 말에 들어왔고
1919년도니까 한 20년, 30년 동안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면서 그래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섰는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핍박 속에서도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났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던 아름다운 역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유관순 그 누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17살 소녀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족적을 곰곰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애국심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들여다보니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그 기독교적인 배경이 이 유관순 열사의 삶에 녹아져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902년도에 충남 천안에서 이 유관순 열사가 탄생을 했는데요. 태어났을 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신앙 생활을 참 잘했던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도 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딸, 그 당시에는 여자 취급을 안 해줬잖아요. 우리 딸 공부시켜야겠다 해서 찾아보다가 선교사님이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딸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천안에서 서울까지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기초 학문들을 배우면서 기독교적인 정신 세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제 품게 되는 거예요. 여성도 독립적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니까 그 시절에 일제의 압제 속에서 사는 이 모습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이 나라가 자유를 얻고 독립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이 자유로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죠. 3.1운동이 펼쳐졌을 때에 이화학당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어떤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어요.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두 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이 일 때문에 학교가 폐쇄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 해산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독립운동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관순은 자신의 고향이 충남 천안이라고 그랬죠. 천안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음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일꾼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월 1일이 되었을 때 한 달이 딱 지났어요. 그때 천안에 가면 아운의 장터가 있었는데 그 아운의 장터에서 거기서 독립만세 운동을 다시 했던 거예요. 이때는 단순히 참여하는 입장이 아니라 3.1 운동을 한번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조직을 하고 운동 단체를 조직을 해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유관순 그 열사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극심한 고문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1920년에 옥중에서 순국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저는 유관순 열사의 그 인생 족적을 살펴보면서 이분이 어느 한순간 뜨거워지는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 거룩한 일에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 때문에 저가 뜨겁게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제가 이 한 몸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저는 이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명이 이끄는 삶, 소명에 이끌린 삶 말이죠.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을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소명이라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의미입니다. 소명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calling이에요.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배가 키가 있어서 그 인생길에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지만, 이 소명이라는 키가 없어져 버리면 그 물결이 치는 대로, 파도가 흐르는 대로 그냥 이 세상, 인생살이가 그냥 세상의 흔들림대로 오락가락하면서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소명이 분명해야 하고, 이 소명 붙잡고 소명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두 가지 소명을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시냐면은 이 세상,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헤매임서 살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라.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면서 부르시는 그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콜링에 응답하는 삶이 있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모르겠어 하고 무시하며 그냥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그 삶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첫 번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장차 천국 갈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그렇게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이 소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개입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간절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두 번째 소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소명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소명이에요. 그 일을 같이 하자. 내가 이 세상에 계획이 있어. 이 세상에 내가 펼쳐야 될 어떤 일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 내가 너를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사명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 그게 바로 2차, 두 번째 소명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세 그 당시 태어났을 때 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던져진 강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나라의 공주가 그를 건져줬어요. 이 1차적인 부르심에 이 모세가 건진받은 거예요. 왕궁에서 삽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그는 죽지 않고 왕자들이 누리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데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너를 써야겠어. 그 2차적인 소명,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그리고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1차적인 소명은 내가 구원받는 정도의 차원이었다면 2차적인 소명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학당이라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에게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2차적인 소명. 어떤 소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네가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할 때에 저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해볼게요 라고 하고 그가 그렇게 헌신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리더가 없고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하고 서로 백성들 국민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정치인들은 화합을 모르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시절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 3.1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신 귀한 인생들을 사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차적인 소명에 응답하고 그 사명 붙잡는 소명자들로 함께 걷자라고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1차적인 소명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냥 내가 복 받으면서 살면 되지, 이 세상에서 누리면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참 답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70, 80, 90, 100 그 짧은 삶을 하나님은 왜 주신 걸까요? 예수님에게는 왜 33년의 시간을 이 세상에서 주신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로 또 가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것은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사명으로 왔어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 날 보내셔서 온 이유는 이 세상에서 막 섬김받고 부자되고 잘 살고 떵떵 누리면서 살고 이름 높이고 박수 받고 그렇게 살려고 온 것 아니야. 이 세상에 그거 쌓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사명 때문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평가받을 그 시간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사명의 삶으로 그렇게 꾸려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사명을 주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이 세상이
나의 삶의 전부이냐, 이 세상에만 몰입하고 이 세상에만 시간 바치고 이 세상에만 정성을 쏟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눈 떠보니 하나님 앞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무엇을 했느냐? 그냥 너만 위해서,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만 내가 준 은사와 시간과 재물을 다 사용하고 그렇게 온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사명 감동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에 생명을 마칠 때에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그것 다 이루고 이제 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본문 말씀을 보았어요. 제가 에스더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유관순 열사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유관순 누나는 17살의 소녀였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는 한나라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후였어요.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러나 왕후라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포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함부로 다가설 수도 없는 그런 왕후였어요. 이게 얼마나 힘없는 왕후입니까? 그 당시에 전에 있었던 부인도 왕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오라 그랬다가 싫다고 거절하는 이유로 당장 폐위시켜버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왕후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악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악한 세력이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르드게는 신앙인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절하고 하나님만 경배한다. 내가 어떻게 하만 앞에 사람 앞에서 절을 하느냐라고 버티는 바람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그 유대인 족속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으니까요. 이 족속들을 다 멸망시켜 버려야 돼,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왕으로부터 조소를 받아서 모월 모시에 다 죽여버린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은 공격을 받아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왕의 조서를 알게 된 이 모르드게는 통곡하면서 웁니다. 왕궁의 관리자였거든요. 문지기로 역할을 했었는데 조서가 제일 먼저 왕궁에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울어요. 왜요? 자기 때문에 나 죽는 거에 뭐 상관없으나 나 때문에 우리 족속이, 우리 종족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때에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은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할 수도 없었고 무력을 동원할 수도 없었고 독립 만세 운동을 부를 수도 없었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위기가 있을 때, 험한 꼴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르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 이들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회복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한 지가 이미 100년이 됐어요.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노예 취급당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포로로 잡혀와도 재능이 있고 똘똘하고 그러면 기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라고 쓰고 우리 다른 민족이라고 안 쓰고가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는 이 공평하게 이렇게 기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물론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는 했지만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도 왕궁의 사람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처음에는 불편했으나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살만한데 여기 서서 어울려서 살아도 되겠는데 여기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사니 편안한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아니 거기에 녹아서 흐물흐물 풀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만의 이 악독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냥 놓아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페르시아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악의 세력이 본 모습을 보이는구나. 한순간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멸절시킬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구나 라고 그 정체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옷을 보내요. 막 옷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속상하면 저럴까 해서 옷을 보냈는데 모르드게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속상한 게 아니었어요. 민족이 멸절당한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잖아.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우리를 좀 구해줘야지 되는 것 아니겠냐. 네가 왕에게 가라. 그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에스더는 맞아. 나도 정말 돕고 싶어. 간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걸림돌이 있었어요. 어떤 걸림돌이죠? 왕 앞에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불렀을 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암살당할 것을 염려해서 그 당시에 내가 부르기 전에는 나에게 나타나지 내 눈에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관직의 고하 여부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왕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에스더가 돕고는 싶은데 도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고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처지를 얘기를 하죠. 야, 이게 참 이해할 만한 얘기 아닙니까?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동족들 구하고 싶지만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떡합니까?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같이 마음이 여린 사람은 그러냐 뭐 할 수 없구나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무엇을 흔들어 깨울까요? 소명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 소명을. 네가 왜 사냐?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서 그 소명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네가 지금 입을 열고 왕에게 말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 때인데 네가 입을 다물고 다른 유대인들은 다 죽더라도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살겠지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도 너의 집안도 다 멸절시켜 버리실 거야.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가 그것을 침묵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네가 살겠지, 네가 편안하겠지, 네가 나는 복 가운데 계속 거하겠지,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소명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주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비겁한 것도 문제예요. 지금 에스더는 비겁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사실 얼마나 모진 말이에요. 제가 에스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막 협박당하는 느낌?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다 너를 막 그냥 죽여버리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네가 소명을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있느냐. 네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맡을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데 어쩌면 너는 그렇게 그것을 외면하고 너의 부와 너의 안락함과 너의 평안만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서운했으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이냐고, 나를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내 상황도 이런데 어떻게 이해를 못 해주냐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가 어떡합니까? 에스더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왜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는 아빠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를 잃고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그렇게 애써 키워줬어요. 그리고 왕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 뒤에서 서포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모르드게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아껴주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진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라고 그것을 새겨 듣고 그리고 밤새 기도를 합니다. 밤새 기도를 하고 새벽에 다시 결단하고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을게요. 제가 왕 앞에 규례를 깨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부탁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명 소명 감당하는 것이 두렵거든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그 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사람들을 수산성의 그 수도에 다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합심 기도가 힘이 있는 거 아세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그 합심 기도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금식하면서 물도 먹지 않고 3일 밤낮으로 기도해 달라니 하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고 얼마나 뜨거운 기도고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였겠어요.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기도하겠다고,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가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없으면 죽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날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으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이 백성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소명 붙잡겠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가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 아시죠?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예쁘게 보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아름답냐고. 3일 쫄딱 굶고 온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쁘다고. 그러면 소원을 말하라고. 이렇게 아주 왕의 호를 내밀면서 인정해줘요. 이 에스더에게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혜롭게 일을 풀어나가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세워놓았던 그 장대에, 나무 장대에
결국은 하만의 역으로 달려 죽는 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에스더가 돈을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매끄럽게 엮어 주셔서 결국은 이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아, 우리는 해방되고 돌아가야 될 백성이지 라는 민족 자존의 그 독립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사명 붙잡은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 붙잡은 사람보다 그 사명을 놓치고 이 세상의 물결에 휘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벌써 하나님께 주시는 1차적인 소명 가운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를 사명받은 제자로 쓰셔서 이 나라를 밝게 비추시고 나의 가정을 밝게 비추시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 그 직장들과 그 모든 삶의 현장들에서 내가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빛을 발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이 세상을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명의 자리야 라는 거죠. 먼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구원해야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떠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너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세례줘라.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냥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장 속에서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명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예배드리고 한번 예배드리고 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요. 이런 1차적인 소명에 만족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나를 장로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속회 지도자로 부르셨습니까? 이게 다 사명이고 소명인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이 세상에 빛을 드리며 사랑을 펼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소명 받았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그 소명을 붙잡고 소명을 이룰 때에 큰 열매가 맺히는 복덩어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능력 있는 귀한 종들로 그렇게 세상을 비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